욥기 16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며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 얻으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아멘. 11월 21일 화요일 아침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고난의 한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역경과 고난을 지나는 그 시간을 오래 그 기간이 된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느끼는 것이 있다면요. 바로 그 말이나 그릴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슬프고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지나면요. 그런 사람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런 사람의 글을 읽다 보면 참 시인이 따로 없다. 그럴 정도입니다. 그 표현들이 너무 적나라하고 그 굉장한 뭔가 이 인생의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욥이 지금 고난 한가운데 있어서 말에 잔뜩 날이 서 있지만 고난에 대한 그 표현들이 굉장히 생생합니다. 7절부터 16절에 제가 그 표현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나를 피로하게 하셨다. 그리고 패망하게 하셨다. 시들게 하셨다. 찢고 적대시 하셨다.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셨다. 그리고 악인에게 나를 넘기셨다. 또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셨다.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았다. 내 콩팥들을 꿰뚫고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신다. 그리고 심지어 9절에는 보면요.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신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욥 자신에게 하고 있는 분이 누구라고 지금 욥이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께서 나를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가 되어서 나에게 이렇게 모든 고난을 지금 행하고 계시다고 확신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우리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지난번까지는 그래도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는데 오늘은 마치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가 된 것처럼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고통 가운데 이런 말들을 쏟을 때가 우리도 있지 않던가요?
아마도 그때는 사람들로부터 듣는 말, 그리고 내 상황,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너무도 혼란스럽고 힘들 때가 바로 이런 말들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때가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는요, 내 속의 말이든 남의 말이든 헛된 말을 줄여야 됩니다. 내 속의 말이든 남의 말이든 헛된 말을 줄이라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인정하라고,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다고 하는 친구들을 뭐라고 말했냐면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재난은 안 좋은 것이고 위로는 좋은 것인데 이 두 가지 단어를 동시에 사용해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어를 보면요, 너희는 위로를 준다고 왔지만 하지만 너희는 나를 번뇌하게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번뇌하는 거 아시죠? 막 속 시끄럽게 혼란스럽게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는 이것을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의 그 말들을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헛된 말을 여기 원어 그대로 하면 바람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이는 이것을 감정이 분출되는 거친 언어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나를 향한 어떤 공격의 말, 아픈 말, 힘든 말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막 마음이 요동치고 번뇌하고 감정이 그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참 힘이 듭니다. 그런데 힘이 든다고 하면서도 지금 욥도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라, 헛되다고 하면서도 그 말들을 우리가 계속 머릿속에서, 남이 아니고요, 내 자신이 계속 그 말들을 머릿속에서 굴려보면서 묵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 그러니까 본질이 재난을 주고 번뇌케 하는 것 아닙니까? 위로의 말이 아닌 건데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무슨 자석이나 껌이 붙은 것처럼 그 말들을 계속 우리가 머릿속에 마음속에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의 말뿐만이 아니고 내 안에 솟아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면 내 안에 솟아나는 말은 아까 욥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수되어서 이 모든 것을 행한다 이런 수준의 말들일 뿐인 것입니다. 이 역시 헛된 말이고 바람 같은 말이고 불필요한 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중심을 잡으려고 한다면요, 오늘 당장이라도 내 속에서 솟아나는 말이든지 아니면 듣는 남의 말이든지 헛된 말들을 버리고 줄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극심한 고난의 상황 가운데 원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 욥도 극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원수로 삼으시고 공격하신다 이런 식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자라는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욥도 이렇다면 우리는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더 할 수도 있겠죠. 마음을 붙들려고 했는데 금방 속에서 야, 하나님이 너한테 무슨 관심이 있겠어? 하나님은 너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벌을 주고 계신 거야. 이런 말들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올라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 올라온다고 해서 다 내가 소중히 여겨야 될 말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내 감정이 지금 이렇게 극하구나, 슬프구나, 괴롭구나, 두렵구나, 불안하구나 이런 정도만 아시고 내 원수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지금 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잠시의 시간을 허용해 주신 것이고 사탄이 욥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 질문을 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헷갈릴 수 있고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그 혼란은 잠시 멈추시고 이유를 우리가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분명하게 우리가 가르고 가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지금 우리를 누르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아프니까 아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픈데 아프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의 원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듣기까지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욥은 16절에서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라고 슬픔과 죽음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욥에게 배우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그 앞에 쭉 하나님이 다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하고도 그러나 내 손에는 17절입니다. 1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아멘.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폭행을 저지른 일이 없으며 내 기도는 언제나 진실하였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정확한 하나님의 마음을 듣기까지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생각이 나를 막 뒤덮어 가더라도 나의 고난으로 인해 폭행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난으로 인한 나의 폭행들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지요.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런 폭행들을 나 스스로에게 가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듣기까지 고난으로 나의 폭행을 저지르지 않고 또 정당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마음을 듣기까지 하나님께 계속 진실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향하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제가 듣고 알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사탄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하고 그런 말과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해 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심을 우리가 그 음성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막 앞으로도 달라 그렇게 하는 그런 주문이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저와 여러분도 다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제가 예를 들어 본다면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뭐가 아니라요?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 다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듣고 우리 마음에 누리며 안식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요.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헛된 말을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내 안에서 그리고 밖에서 너무나 많은 헛된 말들을 듣습니다. 말씀은 붙잡지 못하면서 우리가 헛된 말을 붙들고 묵상하면서 스스로 재난을 자초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원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임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으로 인해서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폭행을 저지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진실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그리고 그 안에 안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금요일 우리 찬양 집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그런 귀한 은혜가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넘치도록 해달라고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